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한지라. 아멘. 우리 인생은 마치 낮과 밤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또 바다의 밀물과 썰물이 계속 교차하는 것처럼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다가옵니다. 제 주변에 보면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가는 동기나 선후배들이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가면 당장은 그 자체가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됩니다. 그런데 3, 4년 정도 지나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당회와 갈등을 계속 겪으면서 더 이상 목회를 지속할 수 없는 형편으로 내몰렸다는 소식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렵게 개척하거나 작은 교회로 청빙을 받아가는 동기나 선후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처음에 얼마나 고생하고 눈물겨운 세월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누가 봐도 초라하게 목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교회가 성장하고 자리를 잡아가면서 나중에는 평안하게 목회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항상 반복해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만약 내 미래에 대해서 나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다면 아마 사람들은 좋은 일만 선택할 것입니다. 절대로 나쁜 일은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형통한 상황만 선택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삶에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죽고 홀로 아들 하나 키우며 어렵게 살아가던 상황에서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 그녀와 그녀의 가정이 가뭄의 때에 풍족하게 먹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일은 너무나 좋은 일이었고 감사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좋은 일만 닥치는 게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닥쳤습니다. 17절을 보면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러분, 성경시대의 3대 약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고아와 과부와 객이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사르밧 과부는 오늘날 저기 강남의 돈 많은 과부와 같은 그런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고 의지할 때라곤 전혀 없는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그런 사르밧 과부에게 유일한 기쁨과 소망은 바로 남아있는 아들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병들어 손쓸 겨를도 없이 죽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 고난 앞에서 사르밧 과부의 충격과 상실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예기치 못한 고난이 닥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 이유를 며칠간 살펴보겠습니다. 신자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첫 번째 이유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죄를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절을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사르밧 과부는 갑자기 아들이 죽자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자기 죄가 생각났습니다. 그 죄가 구체적으로 무슨 죄였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갑작스러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사르밧 과부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것은 바로 자신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 앞에서 자신의 죄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욥기 4장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아모스 9장에 보면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짓는 죄는 반드시 내 양심과 하나님의 제단에 금강석 철필로 새겨지기 때문에 삶의 고난이 닥치게 되면 제일 먼저 그 죄가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신자에게 예기치 않은 어떤 고난이 닥치게 되면 제일 먼저 내 속에서 생각나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겸손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삶에 닥친 고난은 더 이상 재앙과 저주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회복하는 기회가 됩니다. 제 오른손 약지와 인지에는 큰 상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다친 상처입니다. 새벽에 멀쩡히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저도 모르게 깜빡 졸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세워진 25톤 덤프트럭 뒷바퀴에 제 오른손 핸들이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덤프트럭 쪽으로 30cm만 더 들어가서 부딪혔다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벌어지자마자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 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새벽에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길은 죄악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러 가는 저를 그 사고로 막으셨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 오른손 약지와 인지는 깨어져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저는 죄악의 길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눈동자처럼 돌보신다는 말씀은 결코 과장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이 죄를 회개하고 생명의 길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고난을 통해 우리의 영혼과 양심을 일깨우십니다. 따라서 신자의 삶에 예기치 않은 고난이 닥칠 때는 먼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겸손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 1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어떤 죄가 있다면 정직하게 인정하고 겸손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축복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